설이 잘 예비되도록 또 재정 후원 아멘 감사합니다. 그 찬송이 몇 장이죠? 예? 368. 예,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기에는 예. 우리 368장을 1절을 베풀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약 교회가 가야 할 길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신약 교회가 가야 할 길 그렇게 말하면 결국 구약 교회도 있다는 말인데 구약 시대에 정말 교회가 있었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광야를 통과해 가던 구약 시대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약 시대의 교회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약 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겨우겨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소수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것이 주님이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신 신약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구약시대의 교회, 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교회가 실패했는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아주 전형적인 구약교회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지도자로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멘탈리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잘못된 멘탈리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시대의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혹시 우리도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다면
세리와 창녀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멘탈리티를 가진 교회는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신약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 오순절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도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소위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신약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구약시대의 교회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그 신약교회가 가져야 할 멘탈리티, 가야 할 길에 대한 원리들을 이 절에 담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신약교회가 가야 할 길은, 첫 번째는 신약교회는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교회와 현저하게 다른 신약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간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당연히 전도를 하려면 노방전도를 하든, 아니면 집집마다 방문하는 전도를 하든, 관계 전도를 하든, 특히 선교를 한다면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가야 뭘 하든지 하지 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그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나가야 뭘 할 수 있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특징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던 그 제사 제도에서처럼 구약 사건의 이 구속 사건의 예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주어졌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약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그냥 지키고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방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성전에 와서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먼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 제사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유대교에 입교한
아무개 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그 구약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와서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교회는 단적으로 말해서 오는 교회였습니다.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수비적인 교회이고 소극적인 교회였습니다. 마치 북한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탈북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받기는 하지만 세상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능력이 없는 교회가 구약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신약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고 그 권세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을 향해서 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사단이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격적인 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첫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교세가 3,000명, 5,000명, 그래서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교회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모이고 뭉치면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금지되었던 사마리아 땅에 또 이방 땅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 수리아 땅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것이 큰 과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큰 과제도 어떻게 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가 당면에 있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구약 교회의 멘탈리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배당을 심지어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아직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공격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비적이고 또 소극적인 교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는 성도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든지 우리 성도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경향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지금도 오래됐지만 기억나는 것이 교회 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세 개가 늘 있었는데 교회 중심 하면 우리는 늘 교회에 그냥 와서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냥 교회에 늘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오늘날 한국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몇십 년간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대형 교회를 만드는 동안에 최근 미국의 교회의 경향은 오히려 작은 공동체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도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그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작은 교회들을 분립해 주는 것으로 지금은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교회에 가정교회와 같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이 작은 교회 역할을 해 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그 서울 침례교회가 시도한 가정교회 모델이 우리 장로교회로서는 몇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소그룹이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로서 지역교회 안으로, 지역사회 안으로 흩어지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안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참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누룩과 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침투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들이,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작은 겨자씨 하나리 또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덩어리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신약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열방 속의 교회여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열방 속의 교회여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의 개역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든 모든 족속이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열려져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120명의 그 모였던 성도 가운데 이방인의 언어로 말하는, 이방 말을 하는 그 방언이 터지면서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로로 해서 이제는 온 이방이,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열방을 위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넘쳐 흐르는 그런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했느냐? 그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공공연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러고 있었지만 이제 신약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혼혈적인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사도들의 대표이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은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이 않은 것은 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3번씩이나 말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했다고 베드로를 정죄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셔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이름 없는 평신도가 사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몇몇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안디옥에 가서 한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 이방인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세계선교에 눈을 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몇 곳의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매주 우리가 최선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파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좀 더 본질적인 도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에 대한 구약적인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은 나는 절대로 안 돼 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 아집과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벽이 허물어지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 대한 나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이 미주에 살면서 피부색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른 경우에 그 지역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진 경우를 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는 남모르게 그 인종을 차별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인이나 냄새가 나는 어떤 홈리스 피플이나 어떤 종류의 성적인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어떤 종류의 편견과 선입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우리 신약교회는 성령을 가진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인간적인 차이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열방의 다른 민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한 신약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4개의 동사들 가운데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 하는 한 동사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동사들은 분사구로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주동사를 수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된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세례를 주어라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성경책 끼고 매주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 가슴 아픈 그 사랑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은 비옥한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다가 술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두른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약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신약교회를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신약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 되시고 진정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 생명을 가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이 신약교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남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감사해 마지 않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복음 전도를 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은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에다가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그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처럼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도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제발 한 번만 믿어주면 좋겠다. 한 번만 나와주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텐데 하면서 온갖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해야 겨우겨우 교회에 나와주는 이런 서글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하는 명령을 실천하기에는 나 자신조차 그분이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신약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고 남을 제자 삼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존경받던 신앙인들조차도, 그렇게 수많은 교인들을 목회하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심지어는 제자 훈련의 원산지라고 말하는 교회와 교역자들조차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망을 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을 제자 삼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워, 불가능해 하면서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 삼는 그 일에 대한 일을 포기하는 깊은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주님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그 일에,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실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조금씩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원리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을 구약교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해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보고 도와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